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네, 오늘부터 우리 중고청 수련회 하는데 물론 전부 가지는 못하지만 또 학생, 청년 함께 귀한 수련을 받아서 감사하고요. 아이들, 청년, 학생 7명, 저희 이제 저를 포함해서 교사 3명, 10명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주제 말씀 한번 했고 오늘 두 번째 우리 학생들과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아주 비통하고 원통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고 이영석 그 성도님을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속 드러나는 그 우리 이영석 형제의 삶의 전적들을 보니 참 공감과 그리고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이 참 많아서 부끄러운가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아내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 대단히 이성적이고 냉정해져야 되는데 그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석 형제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기대학교 학생 회장을 했고 또 운동권이었고 그러다 보니 운동권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정치로 나간 사람, 두 번째는 자본으로 나간 사람, 돈 버는 것으로 나가는 사람, 세 번째는 그 두 부류도 아니고 좌절하는 사람들. 아마 시대의 상처요 아픔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또는 고등학교 시절에 시대와 불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 속된 말로 군사정권이고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구차한 인생을 영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는데, 군대를 강제로 끌려갔고, 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만드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오늘 청년들도 학생들도 우리 주변에 지금 사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 골문 게 막 드러나더라고요. 학교에서 폭력이 이루어지고, 선생님들도 아우성이고.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고 살았겠죠. 옛날에는 드러내지 않았죠.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와서, 점점점 이제 이게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그래서, 최근에도 저를 찾아온 학생들, 음, 어, 피해자들이죠. 어, 왜 그럴까? 그래서 가장 그 근원 속에 뭐가 있냐? 경쟁이라는 거죠. 경쟁. 우리 학생들이, 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서바이벌 게임, 학교에서부터 서바이벌 게임인데 어떻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배려하라? 서로 이해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남을 짓밟아요. 머리로, 몸으로, 폭력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익숙해졌는데, 이제는, 어, 그런 것들이 노출되면서 많은 좌절과 아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큰 아픔과 어려움이 이 교육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들을 좋은 학생이라고 뽑아내는 구조가 문제예요. 예, 서로 막 경쟁시키는 거. 그래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무리 친한 친구에도 뭐예요? 예,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데 선하지 않아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정말 친한 친구가 차석으로 들어왔어요. 전교 2등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사찰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되게 친했어요. 아니, 저는 그때 저 꼴뚜발이 있었어요. 그 학교가 되게 센 학교여서. 저 꼴뚜발이 있었어요. 660, 굳이 숫자를 얘기하면 668명 중에 거의 600등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예, 그죠. 근데 그 학생한테 내가 이제, 나도 이제, 공부란 걸 좀 해봐야지. 그래서, 야, 공부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래요. 그래서, 쟤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자 그랬는데, 저녁에 모여갖고 둘이서 공부는 안 하고, 둘이서, 그때는 이제 이제 컴퓨터가 막, 퍼스널 컴퓨터 도입돼갖고, 이제 집에 컴퓨터 있으니까 그걸로, 갤라가 게임이나 시큰 하고, 요즘 애들 PC방 가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야,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했네? 근데 걔는 여전히 2등. 안 되겠다. 쟤랑 같이 있으면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해서 이제 어, 굳이 말하자면 전교 6등까지 온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내 앞에서 속된 말로 알짱대던 애들 있죠. 공부 잘한다고. 걔네들 내가 다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 잘하는 것이 무엇도 잘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도. 모든 것에서 내가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서는 그래서 뭐예요? 친구가 뭐가 되냐면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수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고, 힘이 좋은 놈은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사해서 뭐 빵 셔틀, 빵 사오라 그러고, 물도 오라. 그러니까 이거는, 야, 물론 뭐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회 구조가 그렇대요, 구조. 구조가 이렇게 서로 경쟁해서 1등, 2등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요, 서울대학교 가도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상처가 있어요. 왜? 내가 조금 더 공부했으면 과가 다를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뭐냐? 경쟁 구조. 그런 경쟁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다 내몰렸고, 그래서 뭐예요? 상대적 박탈, 좌절, 고통, 아픔을 당하면서 뭐예요? 오늘날의 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드라마들이 막 고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폭의 문제를 뭐 대제왕이라든지 또 뭡니까? 뭐죠? 글로리아라든지 이게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문제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걸 공감하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런 구조 속에서 피해자가 양산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영석 씨라고 생각해요. 그런 아픔 속에 시대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이 세상에는 그런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련회를 가는 마당에 우리 아이들한테 근원적인 얘기를 해주면서 여러분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어, 희망은, 유일한 희망은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14장 1절부터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13장, 14장, 16장까지 예수님이 이제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 이제 갈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3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뭐예요? 예수님한테 올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3년 만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 이제 간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쩌라고요, 주님? 저희는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다 팽개치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이런 것 듣고 전재산 다 털어서 투자 딱 했어. 근데 뭐예요? 3년 만에 갑자기 망했어. 그것도 같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어요. 뭐 기적도 이적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뭘 만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왕국을 만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나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나는 신하 될래요. 이렇게 하면서 또 치맛바람까지 그죠? 요한의 어머니. 야 우리 아들 어떻게 좀 해줘라.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13장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날 배신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냐면, 예수님 지금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에 우리랑 지금 이별하려고 하네? 우리랑 지금 헤어지려고 하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14장의 1절에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었지? 이게 원래는 평서문으로 돼 있는데, 오늘 이제 명령문으로 돼 있는데, 뭐 평서문이나, 그 헬라어는 명령문이랑 동일한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지? 그러면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니, 믿는 거는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사는 그런 삶이 동행하는 삶이 믿는 삶인데 함께하는 그 믿는 사람인데 지금 주님 가시잖아요. 근데 누굴 믿으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은 이제 자꾸 여기 거처, 집 얘기하니까 진짜 거처, 집을 물론 궁극적으로 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거처, 집은 원어상 이겁니다. 계속 나와 함께 소통할 수 있어, 이 얘기. 계속 나와 연락할 수 있어. 내가 너희 옆에 있어. 이런 의미예요, 거처. 너희가 지금 이별하는 것 같지? 이 이별은 영원한 동행을 위한 이별이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한 명도 못 알아들어요. 정말 IQ가 정말 낮아요, 제자들이. 저 같은 제자 있었으면 제가 딱 알아들었을 텐데, 그죠? 응? 이 똘똘치를 못해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주님. 지금 가신다면서요. 그것도 그냥 죽으신다면서요. 영생한다면서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산다면서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 예수님 자꾸 뭐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그걸 계속 소통할 거야.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할 거야. 1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주 도마가 독특한 인물인데 얘는 굉장히 이과형이에요. 확인해야 돼. 그래서 되게 1차원적이에요.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는데 예수님 진짜 예수님 맞아요? 보여주세요. 막. 그런 사람 있죠. 예, 사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 여러분 나중에 도마가 순교당하잖아요. 믿음으로 순교당하죠. 자, 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 우리한테 그 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왜 알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나는 때가 되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자, 선택적 청취라 그랬죠. 누가 막 얘기하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듣고 관심 없는 분야는 언제 얘기했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학생들이 꼭 그래요. 얘들아, 내가 이 얘기 했지? 그러면 언제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다 해요. 녹화를 다 해. 그래서, 야, 여기 있잖아. 애들은 모르면 언제 해요? 그죠? 자기 관심 있는 분야만 아는 거예요. 얘들아, 요거 하면은 내가 이렇게 뭐 사줄게 그러면 애들이 사주는 것만 기억하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학생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선택적 자기들이 듣기 좋은 거. 영생 뭐 왕노릇하리라 이런 걸 막 들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야. 너희가 아는 거야. 그랬더니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주님 어디 가시는데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오늘 핵심 주제인 14장 6절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사실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길이에요, 길. 근데 이게 원래 원어는 이래 됐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라고 하는 정관사, 특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진리, 생명이 어디로 향하냐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나야. 응? 그러니까 나밖에 없어. 그 길. 예, 이제 영어의 정관사 뭐, 이거 유일해. only. 나밖에 없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앞에 우리 시대의 아픔을 얘기했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대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길이 됩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어떻게 수능이 예수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취업이 어떻게 예수와 연결됩니까?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예수와 연결됩니까? 학교 폭력이 어떻게 예수와 연결됩니까? 고통받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와 연결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죠. 우리 학생들. 도마처럼. 왜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뭐냐면 단지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길만 얘기하지 않고 이 길은 라이프, 우리의 삶의 방법을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방법.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 이 삶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해서 우리 그런 얘기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 너는 악인이 되어라. 이런 부모 있어 없어요? 너는 이놈아 절도할 놈이 되라. 살인자가 되거라.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살인자도 그런 말 안 해요. 그죠? 도둑놈도 그런 말 안 해요. 어? 너는 사기꾼이 되거라.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절대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정직한 사람이 되거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런 과정이 그래야죠. 목표가 선하면 과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해야죠. 근데 과정이 경쟁시키고 이겨 먹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체력은 6시간인데 쟤는 8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려고 자기 체력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헷가다 넘어가는 거예요. 야, 나는 죽어도 쟤를 못 따라가나 보다. 왜냐면 사람은 다양한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고 어떤 사람은 운동이고 어떤 사람은 요리고 다양한데 이건 공부만이 최고야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야 최고로 잘난 놈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턱턱 넘어지고 좌절하고 어떻게 해요? 심리적인 압박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성적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예요? 성적이 인생 전체를 좌우해버리고 좋은 회사가 인생 전체를 좌우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뭐가 돈이 전체를 좌우해버리고 권력이 전체를 좌우해버리고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들아 거기에 길이 있지 않고 그래서 뭐예요? 훌륭한 사람 되려면서요. 세상 사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라. 그럼 어떻게 과정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부의 과정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의 공부의 과정. 성적을 잘 맞는 과정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그에게 뭐예요? 적용이 되고 실현이 되고 실천이 돼야 돼요. 이런 대안으로서 프랑스의 교육은 이렇게 합니다. 프랑스는 이런 경쟁을 프랑스나 핀란드 이런 나라는 이런 경쟁을 싹 없애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수험생이 60만 명이잖아요. 그럼 30만 등 안에만 들어가면은 자기 집 주변에 있는 대학교 그냥 가면 돼요. 커리큘럼 똑같아요. 그래서
파리 제1대학이래요. 물론 사립대학은 있습니다. 돈 많이 들어간 사립대학. 그런 데는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뭐 그렇게 공부하면 되니까. 뭐, 뭐죠? 그 1년의 학비가 2억, 5억, 거의 기부금이죠. 이런 데 있어요. 뭐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보편적 교육은 뭐예요? 그래서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안에 1, 2, 3, 4대학 되는 거. 이게 똑같아요. 양평 1대학, 양평 2대학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학생들이 뭐예요? 열심히 그 테스트하는 것도 달라. 어떻게 해? 예, 책을 많이 읽고 논술하는. 근데 우리나라 그 논술 따라가려다가 변질됐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의예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학생들에게 과정 속에서 함께 상생하는 길을 상생하는 것이 그 학생에게 가산점이 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은 취업, 이런 진급, 이런 모든 것들도 뭐예요? 서로 함께 공동체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수능 답이 돼야 된다. 내가.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과정은 좋은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 공부가 남을 짓밟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이 생겼어요. 이런 은사가 생겼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걸 나눠주는 자리에 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누어주는 자리. 예. 하나님 보니까 너네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가지고 뭐 나눠주는 자리를 가라.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는 재능을 주셨으니까 저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학생들이 조금만 도움이 되면 그걸로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뭐예요? 다른 힘으로, 능으로 주는 게 있다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요즘에 대안학교들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안학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예수께서 왜 길이냐? 여러분, 그 길로 가면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진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길은 뭐예요?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뭐냐면 그 삶으로 살면 그 삶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진리여서 진리는 뭐냐면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역과 능력은 뭐예요? 생명을 준대요. 생명.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리. 상처받는 자리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리. 고통 주는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치유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쓰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이 구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 구조 안에서 구조를 우리 능력으로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정신이죠. 뭐예요? 십자가 정신.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깨달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경제 사회에 살던 의사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의사가 됐지만 이 의술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인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경 없는 의사회를 만들고 의료 선교회를 만든 이유가 이 재능이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예수가 길인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야 되겠구나. 교육이 길이라면 그 교육으로 이 주변을 계몽하고 바꿔내고 살려내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련회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길을 우리 학생들이 자기 삶에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내가 이렇게 취업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는 이유가 뭐지? 그게 예수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길이 아니고 어디냐면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길이고 진리가 아니고 불이고 그리고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에요. 결국은 요 두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길로 가게 우리가 인도해주고 이끌어 가야 되느냐.
어떤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되냐. 계속 사람이 죽어나 자빠지고 좌절하고 고통당하며 절망하는 그런 사회, 교회마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갈 수 있는 예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디 가십니까 주님? 내가 가야 된다. 가야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노라. 그리고 이제 우리 8절부터 14절 다 안 읽었지만 뒤에 쭉 나오는 게 뭐냐. 내가 가면 오실 이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뭐예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영을 내가 보내주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그 영으로 그 그분이 너희를 길을 안내할 것이고 너희를 앞서갈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분이 안내하고 그래서 그분 뒤를 쫓아가고 그분 뒤를 따라가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간다? 진리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빛의 길로 가고 의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또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은 그저 이 세상의 경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리고 고통받고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로해야 돼. 야, 너는 하나님이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너의 특별한 은사를 주신다. 이 길을 나가면 된다. 그래서 공부를 부족하고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은 다른 어떤 길로 만드시고 이끌어갈 것은 분명히 너에게 맡겨진 사명과 너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되고 그 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다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다시 모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전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의 길을 가게 하는. 마지막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마 그때 독일과 프랑스군이 대치했을 때 이제 전면전을 딱 놓고 대치하는데 그날이 12월 24일 밤이었어요. 그리고 눈이 내렸어요. 12월 24일 밤이면 이제 보통 12월 24일 밤에 뭐 해요? 올라이트 하죠. 예. 크리스마스 전야제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때 한 병사가 철모종을 땅 치면서 고요한 밤 조용히 부르기 시작하니까 저쪽에서도 다 뭐예요? 기독교 문화잖아요. 거기도 고요한 밤. 그리고 함께 총칼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3일간 휴전, 전쟁을 하지 않기로. 근데 그 3일이 더 지속되죠. 우리에게 싸워서 뭐야? 예수의 정신은 치고받는 전쟁 중에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쟁하고 있어요. 공부와 전쟁, 경쟁과 전쟁. 이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자꾸만 세뇌교 시켜요. 응? 이대 가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이렇게 취업해야 되고 아니면 그 길이 아니어도 된다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얼마든지 너에게 길을 만드시고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사람 살게 하는 생명의 길로 너를 이끌어갈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알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인도. 지금 좋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걸렸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로 가요. 더 이상 이런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항상 기도해 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예수의 길을 가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모쪼록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내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김사랑 학생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드려드립니다.